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즐거우십니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모두 주님의 행복과 은혜가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끝으로 아마 이제 나누게 될 예정이었는데, 즐거우시다고 하니까 제가 전할 말씀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전에는 이렇게까지 크게 화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오후에는 즐거우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청년들을 맡아서 섬기면서 한 명 한 명씩 만나면서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듣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선택한 그 전공이 제가 앞으로 30년, 50년 이렇게 살아갈 때 사용하게 될까요? 점수 맞춰서 대학교를 갔는데 이게 제가 평생 일할 그 전공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뭘까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을 찬찬히 듣고 있노라면 그게 저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이도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청년들과 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구나. 저도 감사하게 이곳에 부임하게 되어서 청년들을 섬기는 일을,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저도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무엇일까? 지금은 청년들을 맡겨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비하신 길이 뭘까? 고민이 많고, 저도 나는 뭘 잘하지? 그런 근원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뭘 먹고 살까? 생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하니까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이끌어야 가야 되는데,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가정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저의 모습. 그들보다는 조금 발전되긴 했지만 결이 다르진 않은 그런 고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듣고 있노라면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내년이면 30년 넘게 일하셨던 그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같은 직장에서 30년 동안 있었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었고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는 스스로의 그 시간들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아직 젊은데, 아직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냥 여행만 다닐 수도 없고 그냥 띵가띵가 놀 수만 없는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아버지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이러한 고민들,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사람들이 모두 갖게 되는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해 보기도 합니다. 투자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줄을 대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하는 이 소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소망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배우던 대로 쭉 살아갔으면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는 차기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고 남부럽지 않는 떳떳한 인생을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줄이 많았고 유명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거침이 없었죠. 사람을 잡아서 옥에 넣는 것, 그것은 완벽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내 미래에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야 라고 하면서 잡아서 옥에 넣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십니다. 그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때부터 회심하게 되었고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박해하던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은 불안투성이었을 겁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을까? 내가 그때 헛것을 본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었던 사도 바울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법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소망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소망의 근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알아가자고, 알게 되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5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혹독하게 살아갔던 것만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거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교인들에게 그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소망이 필요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겁니다. 소망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이것이 나를 해결해 줄 거야, 돈이 나의 인생을 해결해 줄 거야, 명예가 나의 인생을 해결해 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2달 후면 여름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8월 14, 15, 16입니다.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함입니다. 그 시간에 청년들이 좋은 시간을 갖기를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막간을 이용해서 요청드립니다. 그런 수련회를 위해서 주제 말씀을 하나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곳에서 그 말씀에서 3가지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줄여봤습니다. 공동체의 공, 사랑의 사, 성장의 장, 줄이면 공사장이 됩니다. 오후에는 많이 안 웃으시네요. 예,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중심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는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련을 위해서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고요. 이번 달에는 사랑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성장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기도하게 한다. 등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 예배를 앞두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셨고 연구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어떤 메시지를 나누면 좋을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6절, 7절 제가 읽고요.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목해야 될 단어가 2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자격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연약할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모두를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읽었던 7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조건을 따집니다. 서열을 나누고 1등과 2등, 그리고
여러 업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채용하게 만들어 버리죠. 좀 더 나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혹 이런 가치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혹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 재고 있진 않은지,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크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조건을 보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런 불순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젊은 사람, 좀 더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새카만 유혹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시선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죄인일지라도, 연약한 자일지라도 제가 그러했었는데 말이죠. 그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진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랑은 세상 속에서 불안 가운데 다음 달엔 뭘 해먹지, 뭘 해먹으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런 소소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머금다 보면 그 소망이 피어나게 되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나를 다스리겠구나.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행동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사랑을 행동하게 만드는 자리로 이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그 소망 속에서 즐거움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아까 다 함께 읽었었던 1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죄 사함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마음의 평안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하게 만듭니다. 서로 잘 지내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게 만듭니다. 요즘 들어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뉴스를 보면서 차차 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전쟁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SNS를 통해서 여러 영상들을 볼 때마다 하늘에서 미사일들이 수없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미사일이 건물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터전을 잃게 만드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노라니 싸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파괴된 건물의 전 모습들을 비교하는 사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그 장소가 미사일 하나가 떨어지니까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그 사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 화목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이유에서 간에 서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그 뉴스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화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목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그 소망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아직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서가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속속들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많이 임하신 것 같지만 그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잔잔하게 숨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화목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조건을 걸지 않고 아무것도 재지 않고 그 화목의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은 우리가 만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역,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꽃피기를, 그 꿈을 함께 꾸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원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피에 담긴 사랑을 우리도 전하게 되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다스리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화목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힘으로 그 나라의 역사하심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망을 안고 가는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화목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전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계절이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절을 향해서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온전하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름답게 꽃피게 되는 즐거움의 나라, 화평의 나라, 소망의 나라가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긴 그 하나하나의 마음, 그 속 깊은 마음들 모두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